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부터 해서 한동안 우리 에베소서를 함께 쭉 볼 건데요. 에베소서의 메인 배경이 되는 에베소, 도시의 이름입니다. 도시의 이름이고 당시 최고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온갖 문물과 돈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도시였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 전체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상인들과 그리고 수많은 바이어들, 운송업과 생산직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서 살아가는 거대한 도시였어요.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는데 또 이렇게 화려한 도시이다 보니까 그 이면에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었고 마술과 우상 숭배가 판치는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도시였죠.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굉장히 많은 기적들을 나타내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들과 여러 가지 복음의 파워를 통해서 큰 양적 그리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한마디로 말해서 화끈한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던 것이죠. 바울은 이런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이 넘도록 성경을 가르쳤고요. 그곳에서 바울에게 직접 사사를 받은 수많은 제자들이 소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단순히 그 에베소라는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라기보다는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거점이자 중심 도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급성장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었고요. 이런 문제를 접한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할 핵심적인 모습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좀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들인데요. 모습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자 1번 2번 3번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 전체적으로 이 세 가지가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이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과 가정과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하는가? 이것이 바로 에베소에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위한 서신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크리스천이 되기 위한 기초 입문서라고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에베소서가 가지고 있는 메인 테마는 화목입니다. 화목. 먼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삶을 통해서 이웃과 화목하게 된다. 이 화목이죠. 저는 오늘날 사회가 분열되고 갈라지는 것, 특별히 교회 내에서마저도 반목과 미움이 생기는 것은 저는 철저히 영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가정과 교회, 나아가서 이 나라가 화목해지는 건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니까 이 시작점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 바로 예수님이죠. 막힌 담을 허무시고 휘장을 가르시는 주님을 통해야만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이웃과 화목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지고 이웃과 화목해지는,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어서 화목의 중심에 서게 되는데 큰 힘이 되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에베소서의 첫 번째 주제는 우리 인생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해 나가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경 가지신 분들은 여기다 밑줄 쫙 그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간다는 확신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이제 흔히들 뭐 일이 잘 안 풀리면 그런 말 많이 하죠.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런 말 많이 하고 잘 되면 이번에 어떻게 운이 좋았네. 아이고 귀인을 만났네. 자, 이런 말들 아주 쉽게 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도해 나간다는 그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그냥 턱턱 나오는 거예요. 내 팔자라서 그런 거고. 이번에 운이 좋아서 그런 거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때는요, 절망합니다. 내 팔자는 왜 이래? 일이 잘 풀려도 불안합니다. 와, 이번에 운이 좋아서 이렇게 잘 됐는데 다음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잘못돼도 불안하고 잘 돼도 불안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나간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이 잘 되든 잘못되든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비전을 향해서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행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 그렇잖아요. 내가 출발점이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거죠.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택해 주셨잖아요. 주님이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이렇게 꽉 붙잡고 있으면은 이건 불안한 겁니다. 이건 좋지 못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린아이의 손을 꽉 붙잡잖아요. 이건 안전합니다. 이거는 괜찮아요.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려면은 불안해요. 하지만 주님이 나의 손을 꽉 붙잡아 주면은 안전합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엄청난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이곳에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는 사도가 됐다라는 거죠. 이런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은요, 인생을 놓고 쓸데없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내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 하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살려주시는 것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일을 솔로몬이 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대단하지만 여호수아의 일을 모세가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은 이삭이 살아갈 수 없는 거고요. 베드로의 사역은 바울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굉장히 유니크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그 확신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바울의 사역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내셨는데 배가 파손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옥에 갇히죠. 사람들에게 집단 린치를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왜 이러지?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도 고난은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그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해지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혹시라도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 서 계신다면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보낼만 하니까 보내신 겁니다. 할만 하니까, 될만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질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보내신 거죠. 일이 얼마나 쉽고 어렵냐? 나에게 닥쳐온 고난이 얼마나 크고 작냐? 아니면 내가 이룬 성공이 얼마나 대단하냐? 조그만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냐?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확신이 있었거든요. 비록 큰 시련과 어려움과 목숨의 위협까지 받았지만 그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라는 확신이 바울에게는 있었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바울은 찬양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좋은 곳, 안정적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든 어떤 일에 처하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에 가면은 행복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지으면서 개척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교회를 짓는 모든 과정에서 너무 힘들죠. 괴롭죠. 야, 내가 여기서 뭐 하나.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듦과 동시에 또 동시에 들어오는 것은 제 안에 충만하게 생겨나는 것은 진짜 행복함입니다. 행복함. 아, 나 정말 좋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편안하고 좋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가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진짜 행복한 자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궁시렁궁시렁합니다. 누군가가 궁시렁궁시렁합니다.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뒷말들, 루머들이 막 돌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뒤에서 아무런 뒷말이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딱 그렇죠. 바울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울의 초대 사도성에 관해서 초대교회에서는 이런저런 궁시렁궁시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만 사도로 인정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권위를 인정받고 초대교회의 리더로서 살아갈 수 있었거든요. 예수님과 일면식도 없는 바울, 이 바울이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변에서 궁시렁궁시렁궁시렁. 특별히 바울의 사역이 너무나도 파워풀하잖아요. 너무 큰 부흥이 일어나고 엄청난 기적들이 막 일어나니까 반작용처럼 이런 궁시렁거림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누가 이렇게 좀 잘하면은 바로 나오는 얘기 있죠. 쟤 어느 학교 출신이야? 쟤 석사나 했어? 영어는 할 줄 알아? 예수님이 12제자 출신도 아닌데 사도는 무슨 사도야? 하지만 바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 나를 임명했다라는 확신,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자신을 콜링하는 그 음성을 직접 들었죠.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예수님으로부터 분명한 명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많이 하고 제대로 할수록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것에 중심에 설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열매가 많을수록 굉장히 높아집니다. 하지만 상관하지 마십시오. 눈길도 주지 마세요. 주님께서 나를 불러 세우셨다는 그 사실만 분명히 하면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요즘 하는 말로 있잖아요. 세상 쿨하게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거하는 사람들은 별로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달아준 계급이나 이런저런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다. 나의 명함 앞에 세상적인 것이 붙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앞에 붙어요. 자기 PR 시대, 나를 드러나는 시대,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가 되었죠. 당연한 말이 되었죠. 사람이든 기업이든 간에 어떻게든지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엄청난 돈을 쏟아붓습니다. 돋보이고 싶어 합니다. 가끔가다 어떤 분들 이렇게 명함을 이렇게 받아보면은 명함 뒷면에 보면은요, 막 별의별 게 다 적혀 있습니다. 사회인 야구팀, 주장, 조기 축구회 회장, 이런 것까지 막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뒤에 막 빼곡하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마 바울도 이런 인간적인 조건들을 명함이나 페이스북 머릿말에 적어 놓는다면 어마어마하게 적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이죠. 바울이 어디 보통 사람입니까? 당시 지역사회에서 소위 방국계나 낀다는 준재벌 가문의 아들의 유대사회에서 하버드라고 부를 수 있는 가말리엘의 제자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직접 수학한 사람이죠. 바리새인에다가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런저런 프로필들, 사소한 것까지 다 적는다면 그 필모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 시대에 몸을 일으켰다. 진정한 엄친아 바울이었던 거지. 하지만 그런 의리의리한 필모를 바울은 단 한 개도 적지 않습니다. 오직 단 한마디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부디 우리 모두의 프로필 가장 앞에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좀 복잡하고 스피디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좀 더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타인에게 알릴 수 있는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지혜롭게 영리하게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나를 나타내는 그 모든 것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함께 묻어있기를. 그래서 나를 나타내는 그곳에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심플합니다. 직장을 가지는 이유나 진로를 결정하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심플하죠.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공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거나 어떤 일들을 개인 사업을 하고 있으시겠죠. 직장에 다니는 이유나 그 사업을 하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가 어떤 것으로 그 이유를 갖고 계십니까? 먹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분도 있겠죠. 이 일 저 일 이런저런 일 다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하는 이 일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돈벌이도 되고 적성에도 받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나를 이 직장과 이 사업도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곳에서 나를 통해 흘러갈 것이다.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세상적인 이유로, 개인적인 이유로 지금 현재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라는 그 딱 한 가지 이유로 혹시 일을 해보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나나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때로는 대출금이나 할부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놈의 직장에 매달려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나를 갈구는 직장 상사나 나를 무시하는 이 부하 직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다. 왜냐하면 이곳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가정도 좀 그렇잖아요. 가정도. 부인이나 남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나의 배우자다라는 그런 확신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이면 내가 이 저 왼수라고. 내 인생의 태클이 바로 내 배우자가 될지 누가 알았어? 아니에요.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의 아주 독특하고 남들은 알지 못하는 뭔가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서 지금의 배우자와 내가 결혼을 했다. 이게 지금까지 뭔가 그 비밀이 잘 발굴은 되지 않았지만 이게 발굴되면 분명히 대박이 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로 우리 배우자가 보일 겁니다. 자녀들도 그렇죠. 아무리 속썩이고 도저히 말도 안 통하고 도대체 저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는 인간인지 답이 안 나오고 그냥 한숨만 나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유니크함을 내가 모르는 것뿐이에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분명히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첫 번째 메시지를 딱 전하는데요.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무나 쉽게 성도라는 표현을 합니다만 이 표현은 정말 특별한 표현입니다. 한글로 성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별 감흥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은 To the saints in Ephesus. 그러니까 saints, 성자라는 얘기입니다. 성자. 당신은 성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은 별다른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성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은 무게감이 확 달라지죠.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히 성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특별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놀이공원에 이렇게 갈 때 재미있게 놀고 싶으면, 편안하게 놀고 싶으면 보통 자유이용권을 끊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티켓 같은 걸로 아니면 뭐 손목에 팔찌 같은 걸로 그런 걸로 주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하면 여기에다가 도장을 이렇게 확 찍어주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특별한 도장이죠. 그 도장 찍힌 팔뚝만 이렇게 딱 보여주면은 뭐든지 다 탈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프리패스입니다. 남들은 입장권 끊어서 이렇게 와야 되지만 나는 그럴 필요 없죠. 그것만 딱 보여주면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도장 하나로 나는 구별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한 우리에게 성령의 거룩한 인이 꽉 쳐집니다. 성령의 거룩한 도장이 우리에게 꽉 찍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세상 누구와도 구별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실 에베소 교인들이 뭐 얼마나 도덕적으로 흠없고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라서 바울이 성자라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타락한 도시에서. 지금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나 속썩이는 자녀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정말로 성자, 이들이 과연 성자일까? 네. 그리고 나는요, 나는 성자인가? 어린 반프로치도 없죠. 하지만 그런 우리를 성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여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이 꽉 찍힘으로 세상과는 구별된 영적 거룩함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자라고 감히 불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을 성자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비록 지금은 소망 없는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령과 그들을 위해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들에게서 나타나니까 보이니까 그들을 성자로 보는 거죠. 그거 아십니까? 영성의 깊이만큼 다른 사람도 보입니다.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타인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죠. 그런데 영성이 떨어질수록 고칠 점과 삐딱한 말투 뭐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혈질적이고 결점이 굉장히 많은 베드로였지만 예수님께서 영의 눈으로 딱 보니까 어때요? 아, 너는 사람 낚는 어부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결점 많은 에베소 교인들이지만 바울이 은혜의 눈으로 보니까 성자들아 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자이십니다. 지금은 좀 그렇죠. 성자라고 부르기에는 좀 하자가 있어 보입니다. 품질도 좀 떨어져 보이고. 그래도 성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거울 보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성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자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있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에베소 교인들의 특별함, 그리고 우리의 특별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함에서 우리의 특별함이 나타나는 거죠. 신실하다는 것, 이것은 믿을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을만하다. 하나님의 보증수표라는 그런 의미가 이 의미죠. 그런데요, 이 말씀도 성자에 못지않는 굉장히 부담 100배인 말씀입니다. 내가 보낸 것이, 하나님께서 보낸 것이 아무리 험하고 그것이 아무리 궁시렁궁시렁거림이 많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다 떠난다 할지라도 박 목사 너는 신실하게 그곳에 있을 걸로 내가 믿어!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굉장히 부담 100배인 말씀인 것이죠. 참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또 그런 모습들이 있죠.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 신실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아우 저 사람이 왜 저기 있어? 그럼 난 저거 안 할래. 누가 너무 싫어서, 때로는 귀찮아서, 때로는 이런저런 핑계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신실함에 스크래치를 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씨가 좋으면 약속 때문에 못 나오고, 날씨가 궂으면 왠지 기분이 꿀꿀해서 못 나오고, 방학이 되면 좀 쉬어야 되니까 나오기 싫고, 학교 다닐 때는 과제와 시험 때문에 바빠서 못 나오고, 기가 막힌 자기 합리화로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더 내세우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이라. 너무나도 뻔하게 하나님께 실망만 끼쳐드리는 것 같은데 그런 우리를 신실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요한복음 15장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사실 우리만 보면, 옆에 앉아있는 또 다른 분들만 보면 불안불안합니다. 잘 하는 것 같기도 하다가 못하고, 열심히 뭔가 좀 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는 걸로 딱 믿었는데 뭔가 삐딱서로 확 탑니다. 좀 그래요. 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으로 확 들어가야 돼요. 나만 보면 불안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확 들어가야만 해요. 말씀 붙들고 기도 붙들고 주님 안으로 확 들어가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가 믿음의 시작이라면 평강은 믿음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에 거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삶을 시작하게 된 우리는 신실한 성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진정한 평강을 얻게 되는 거죠. 은혜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마무리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죠. 그래서 이 은혜는요, 매일매일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어제의 은혜가 어제의 평강으로 마무리되었다면 오늘의 일용할 은혜를 구하면서 신실한 삶 가운데 새로운 평강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컴퓨터도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스마트폰도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는, 내가 간직하고 있는 은혜는 왜 내 나이 이제 60, 70인데 청년 때 받은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누려지는 평강은 이미 옛날의 평강의 기억으로 끝나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의 은혜와 평강도 날마다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어서 어제의 축복이 아니라 업그레이드되는 프레시한, 굉장히 신선한 축복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곳에 우리 모두를 통해서 흘러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